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사순절 제 21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사순절 제 21번째 날 우리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7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 어떤 두어 명의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기술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갈릴리인들과 관련한 어떤 사건을 예수님과 주변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갈릴리 출신의 어떤 이들이 유대교 율법에 따라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갈릴리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들도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당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지요. 빌라도가 성전에 찾아온 갈릴리 사람 몇몇을 현장에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처형시킨 이들의 피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에다가 쏟아 부으라라고 하는 잔인무도한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역사 자료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형의 이유는 지금까지도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토록 끔찍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인식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예루살렘 주변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2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이라든지 또는 충분히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여 일어난 대형 재난으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네. 그때 사망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재난과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 대한 생각, 특별히 재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처형을 당해 죽었다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그 재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당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로워, 더 의인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3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전해줬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참변에 대한 소식들, 이 소식들 예수님께서 이제 다 전해 듣고서는 그 사건을 전해준 이와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큰 참사를 당한 자의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등의 말은 절대로 꺼내지도 말라. 그 참사의 당사자들을 우리들 자의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무서운 판단의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갖다 대어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과 오늘 예수님 말씀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6절 이하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심어 놓았던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다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당장이라도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우리 버립시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나무에다가 거름도 주고 비료도 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나무에 열매가 나도록 애써 보겠으니 정말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연말에 아무 열매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주인님 말씀대로 저도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회개란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시작해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바꿔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위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잘 알고 있으니 우리들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 21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경상북도 일대에 일어난 산불을 어서속히 멈춰 주십시오. 산불을 잡게 해 주십시오. 산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눈물 짓고 애타하는 이들의 그 심정을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어서속히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경북 일대에 일어난 그 산불을 놓고 하나님 제발 멈춰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